인생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순탄치 않은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다가 하나님 부르면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매일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또 이렇게 쉽게 해결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끊임없이 그러한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요한 시간 속에 이렇게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며칠 전부터 본당 안에는요, 이게 제 신경의 집중을 분산시키는 귀뚜라미가 연신으로 되는 거예요. 야, 이게 왜 본당에서 귀뚜라미가 올까? 일단 잡고 시작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처음 날 때부터 들었는데, 그러면서도 그냥 개의치 않았는데, 그 이유는 이게 자연의 소리로 들리기도 하고, 또 제 정신 세계에서 평안을 뺏어 가기까지는 않은 것 같아서 그래서 놔뒀는데, 오늘 새벽에는 제 안에서 두 마음이 계속 혼란을 겪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자연의 소리 같기도 하고, 이게 내 마음을 참 이렇게 조금 집중이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연신 우르더니 오늘은 도저히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에프킬라가 있을까? 사택으로 들어가는 길에 교회 마당에서도 귀뚜라미 울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거기서는 분명히 자연의 소리 같은데, 이 본당 안에서는 뭔가 자연의 소리는 아닌 것 같은, 제 마음속에 집중을 빼앗아가는 무익한 소리일 뿐이죠. 에프킬라를 찾아 뿌리니 조용하고 고요가 찾아옵니다. 제가 예전에 노트북을 가지고 글을 적을 때는 펜 소리가 나지 않아서 정말 조용한 꼭두새벽 묵상이었는데, 요즘 데스크탑으로 글을 적다 보니 이게 펜 돌아가는 소리가 보통 큰 게 아니에요. 정말 고요한 가운데 온 마음을 집중하여 말씀을 대하고 싶은데 귀뚜라미가 방해하죠. 컴퓨터 펜 소리가 방해하지. 이젠 또 눈이 말썽입니다. 눈뿌리가 아프다는 느낌. 안과 선생님이 지난주 토요일 날 오라고 했는데 그날 안 가서 그런지 눈이 또 말썽입니다. 안약을 넣으면 눈의 시원함이 오래가야 편안할 터인데, 어떻게 넣을 때 그때뿐인 것 같은, 이러다가 눈의 피로도가 좀 덜 느끼게 될 무렵이면 나는 아마 졸음과 사투를 벌이게 될지도 모른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글을 적는 시간만큼만 참 그 시간만큼은 집중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이것도 현실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은 항상 이런저런 문제들이 항상 생기기 마련이죠. 외부의 반응으로, 즉 때로는 귀로 들리는 것이 때로는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인해, 또 때로는 여기저기 아프고 불편하게 하는 것들로 인하여 우리 마음이 슬슬 정복당한다는 느낌, 갉아먹힌다는 느낌. 하지만 오늘도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보다도 주님은 더 크심을 믿습니다. 주어진 환경, 소위 운명이라는 것도 그 사람의 신앙에 의해 분명히 다르게 적용되어진다고 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대신이,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자, 우리 예수님께서 그분을 떠나가면 우리는 죄중에 빠질 수밖에 없죠. 눈물이 앞을 가리고 근심이 쌓일 때 위로해 주실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내 눈에 보혈의 피를 뿌려 주옵소서. 그래서 볼 것만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내 귀에 보혈의 피곤새가 작동되어 들을 것만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 내 가슴에 보배로운 주님의 피 흘리셨음으로 인하여 오늘도 감격하게 하시는 하루를 살게 하소서. 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대선지서인 이사야서를 며칠간 보게 되는데요. 이 이사야서 이 6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6장은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그 이사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1절이 바로 이 사실을 밝히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 6장을 이해함에 있어서는 우리는 먼저 우시야 왕이 어떤 왕이었는가를 이제, 그리고 우시야 왕의 죽음에 가까이에서 들여다 볼 때에 이 하나님께서 왜 이사야를 보낼 수밖에 없었을까? 먼저 이 우시야 왕은요, 16살의 왕이 되어 무려 52년간 나라를 통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참 쉬운 기간이 아니죠. 52년간 재임을 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유다의 역사 가운데 쉽지가 않은 인물이죠. 자, 그렇게 이사야가 정치를 할 동안에 군사력을 강화시키고 영토를 확장시키고 또 경제적으로 탄탄대로를 달렸던 그런 시대였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만 시대의 저수지가 이렇게 아주 지어지고 또 가뭄에 대비해서 잘 됐던 것처럼 우시야 왕 시대의 때도 저수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정말 그 시대의 과학 영농이 되게끔 시도했던 그런 인물이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우시야 왕의 명성이 주변에 여러 나라에 널리 퍼져 나가게 된 거죠. 문제는 자신의 명성이 외국에까지 소문이 나니 우시야 왕의 마음에 급히 이 급교만이 들어서기 시작한 거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 때에는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라고 고백하지만 사람이 마음이 교만해지면 무엇이든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즉 순수하게 자신의 개인의 능력으로 이루어낸 것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죠. 안타깝게도 우시야는 하나님을 떠나고 맙니다. 물론 우시야가 하나님을 떠난 결과를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병에 걸려 죽을 때까지 별궁에 거하며 그렇게 살다가 비참한 죽음을 우시야는 맛보고 맙니다. 우시야의 죽고 난 뒤의 상황들이 어땠습니까? 국제 정세는 남유다에게 아주 불리하게 작용되고 말았지요. 아수르가 고대 근동의 패권을 쥐면서 수많은 나라와 민족이 아수르 손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막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대단한 어떤 그런 경제의 탄탄대로를 달리고 그 당시 오래전 그 당시에 저수시설을 관리하고 농사가 잘 되게 하고 이런 대단한 어떤 그런 명성이 있어도요, 막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유다를 통치했던 이 우시야가 죽고 세계 정세가 급변하게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죠. 자, 이런 시대에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자, 이사야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런 경험이 없었던 이사야는 어찌할 바를 몰라 불안하고 당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왕은 죽었어도, 우시야는 죽었어도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심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하여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오늘 6장 13절 마지막 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제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사야 6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의 삶이 바로 이와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점점 갈수록 공의와 정의가 사라지고 불법이 판을 치우는 것 같이 보입니다.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고 소망이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고에는 하나님은
그래도 오늘도 여전히 역사하신다. 이 사실이 우리는 갈수록 점점 더 또렷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오늘도 살아있다. 지금도 살아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사야를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이 땅 가운데서 남은 자를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거루터기라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에 남아있는 거루터기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느 시대보다도 참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 이사야가 선지자로 활동한 이 당시에 뭐 정말 상황도 우시아 왕의 그 번성이 끝나고 막 국제 정세가 급변하게 바뀌는 그 가운데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지만은 지금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자기가 지도자라고 말하지만은 이 시대는 진정한 지도자를 찾아볼 수 없고 진정한 어른을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지도자가 없다는 것, 진정한 어른이 없다는 것은 어쩌면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죠. 그러나 그런 때에 오늘 이사야서 6장 마지막 절은 그 거룩한 거루터기가 되라는 거룩한 씨가 되었어. 그래서 이 땅에 거루터기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 쓰시고자 할 때 기쁘게 헌신할 수 있는 거룩한 씨, 이 땅의 거루터기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땅 안에 여전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그러나 하나님은 거루터기를 남겨두시는 줄로 믿습니다. 겨울이 되면요, 이 보리수 나무와 뭐 상수리 나무, 이 뭐 밤나무 전부 다 이렇게 잎이 다 떨어지고 정말 죽은 것 같이 황량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겨울 동안 뿌리를 지켜주시고 나무의 기둥을 지켜주시고 줄기, 가지를 다 지켜주시고 온전히 보존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소수의 남은 자들, 소수의 들을 기 있는 자들을 통하여 추운 겨울을 참고 인내하게 하여 따뜻한 봄이 돌아오면 다시 새싹을 내게 하시는 겁니다. 교회 마당에 있는 그 나무들도요, 은행나무와 또 하나가 뭐죠? 그 나무들도요, 이제 곧 잎이 다 떨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겨울에는 저게 다시 잎을 틔울 수 있을까 생각되지만 봄이 되면 제가 지금까지 교회에 있는 동안에 한 번도 봄이 되면 다시 잎을 피우지 않은 해는 없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도 어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예배 직전에 장 목사님 차가 마당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넷에서 뿌연 연기 같은 것이 올라옵니다. 저는 그것을 보는 순간 저 라디에이터가 터졌구나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본넷을 열고 이렇게 들여다보니 호수 밴드가 호수보다도 상당히 뒤로 체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호수가 빠지고 말았던 것이죠. 제가 추측을 해보니 얼마 전에 목사님 제네레이터를 교환하면서 카센터 사장님이 호수 밴드를 제대로 체결하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도 교회로 오는 도중에 중간에 거리 된 것이라면 예배에도 지장이 있을 터인데 정말 교회 마당에 도착해서 제 눈앞에서 발생한 사건이었죠. 그때 막 제 눈앞에서 부동액이 새기 시작하면서 수증기가 발생했던 거죠. 참 제 눈앞에서 발견되니 그게 또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물론 제 일은 또 생겼지만 그래도 본넷을 열고 금방 스캔해보고는 원인이 뭔지 발견할 수 있어서 감사했죠. 호수를 터진 것이라면 그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을 터인데 호수 상태는 다행히 괜찮으니 호수를 꽂고 밴드를 체결하고 부동액은 없으니까 대신 빗물을 이렇게 받아 넣고 그래서 결국은 테스트를 해보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참 그 차가 오래됐지만은 미국에서 타시다가 정이 있고 그래서 쉽사리 폐차할 수가 없었던 것인데 문제는 호수에 문제가 없으니 그래도 집으로 돌아갈 수 기가가 가능했던 것이죠. 오는 도중이 아니라 그래도
야매 기술자이지만 제 눈앞에 이렇게 빠졌으니 그것도 감사하지요. 사람들이 또 말씀하실 것이 생길 것 같습니다. 목사님 도대체 뭘 못하냐고. 예, 전 피아노 조율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정에도 이런저런 문제로 터지고 깨지고 상처나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기술자이신 주님 앞에 나아가면 길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장 목사님의 차가 교회 마당에서 발견되어진 문제가 발견되어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더불어요, 내 인생의 문제도 말씀 앞에 나올 때 발견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죄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발견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 사실 앞에 오늘도 감사하며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고치심의 은혜가, 문제 해결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더불어 또 내 신앙에도 차에 라제이타 호수가 연결되어야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처럼 주님과 호수가 잘 연결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기도로 주님과 잘 연결되어 있으시기를, 말씀으로 잘 연결되어 있으시기를, 교회와 잘 연결되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그러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하나님은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거룩터기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땅의 거룩한 씨가 되어 하나님 거룩터기로 남아있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연결되어지면 우리는 이 땅의 거루터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회가 아무리,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전부 깨지고 터지고 고장이 났어도 주님과 연결된 영혼들은 오늘도 주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도 은행나무는 교회 마당에서 잎을 피우지 않은 해가 없었듯이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도 어김이 없는 신실한 약속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는 녹록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약속을 바라볼 수 있고 주님 은혜 가운데 붙잡히기를 소망하면서 이 땅의 잠시 환난과 이 땅의 잠시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부 인생을 살면서 병들고 약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육의 몸을, 연약함을 지닌 채 여기까지 달려왔지만은 마지막까지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연약함을 붙들고 우리의 안 되는 문제를 놓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인내하며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저런 문제가 있지만은 이 문제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좌절하여 주저앉아 버리는 성도가 아니라 문제로 인하여, 풍랑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마음의 결단이, 더더욱 소망이 더더욱 든든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날도 주님께 하루로 의탁합니다. 믿음으로 살아내고 이겨낼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마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연세 많은 분들이 우리 먼저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자신을 오늘도 말씀 앞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겸손으로 하루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날을 또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하나님, 눈 뜰 수 있고 말할 수 있고